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에 긋옷을 펼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복음서에서 가장 웅장하고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화려한 장면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환호를 기록하기 전에 한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매여 있던 나귀 한 마리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왕의 입성이 시작되는데 성경이 처음 주목하는 것은 군중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고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환호도 아니었습니다. 매여 있던 한 마리의 나귀와 그것을 풀어오는 두 제자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큰 화려한 장면만 보았지만 사실 그 일이 시작되는 작은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때로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것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장면이라고 부르는 일도 처음에는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움직이는 데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작은 자리에서 들려온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으며 누가는 왜 왕의 입성을 이 작은 장면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28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누가는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몇 걸음 앞에서 걸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장소이기 전에 고난받고 죽으실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뒤에서 마지못해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끌려 가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무리에 의해서 어떤 추대돼서 강제로 그렇게 가신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앞서 걸으셨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닥친 뜻밖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뜻으로 기꺼이 선택하신 구주로서의 발걸음이었어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길 앞에서는 자주 머뭇거립니다. 무엇을 잃을지 계산하고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길이 안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순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했기에 그 길이 고통스러워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신 순종이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감람산 가까이 이르러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너희가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은 그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로 매여 있는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전지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명령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제자들이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어떤 사실입니까? 제자들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들이 신뢰하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왜 따라갑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이스크림도 얻어먹고 다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부모님에 대한 신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신앙은 주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에,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부터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가장 깊은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모자 먼저 개척하며 고생하고 헤매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 걸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지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 1장에서부터 목이 메어서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장에 한 37절에서 47절 사이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를 가서 샘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어디에 머물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들이 어디서 잘지 우연히 여기서 구름 기둥이 멈추니까 여기서 정작 우리가 멈춰야 되는구나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미 전체를 다 훑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죽음 앞에서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부활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어둠 속으로 혼자 내몰리는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에는 이미 분명한 주님의 선명한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더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내 인생에서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31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날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실제로 제자들이 나귀를 풀자 그 임자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나귀를 너희들이 푸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죠. 자신의 소유를 누군가가 풀어서 가져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질문 앞에 제자들이 내놓은 대답은 너무나 놀랄 만큼 짧고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만큼 황당하고 놀라운 대답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흔히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으로 읽힐 때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본문이 먼저 보여주는 것은 나귀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에게는 분명 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임자보다 더 높으신 주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내 것이라 부르는 그 소유와 권리 위에 그분의 더 깊은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불편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받는 데는 익숙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너무나 기뻤지만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의 계획을 풀어놓으라고 하실 때는 우리 안에서 나귀의 주인과는 다른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주님, 왜 이것까지 풀어야 하나요? 근데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필요하다. 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나귀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귀 한 마리가 없어서 곤란해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왕권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아 필요를 채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면서도 스스로 필요한 자의 자리에 서십니다. 다른 이의 구유를 빌어 태어나셨고 나귀를 빌려 타시고 방을 빌려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마침내 남의 무덤에 장사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마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사셨어요. 왜입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기 위해서요. 주님은 나귀 한 마리를 사용하시지만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삶의 매듭을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어떤 차가운 징발 명령이 아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도 그분의 가장 선한 구원의 역사 안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부르시는 바로 사랑의 초청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잠시 좀 기도하고 할게요. 제가 시작할 때 중간에 갑자기 몸이 갑자기 확 뜨거워지고 좀 힘들어서 발음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게 해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복음의 심장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모든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중간에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의 매듭을 풀어놓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먼저 내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들이 가장
욕먹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시키고 또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면서 정작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은 가족들은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삶을 보면 항상 내려놓고 비워지고 겸손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리고 예수님의 어떤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잘 읽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성경의 빨간 글씨만 읽어봐라.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 쉽게 성경 안에 녹아들어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우리가 다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의 손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물질과 그 시간과 그 재능이 본래의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매여있던 나귀는 그날 풀려났지요. 그러고 난 뒤에 그의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온 세상의 왕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길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풀려나니까. 묶여 있었다면 아무런 목적이 없죠. 그냥 짐꾼이 되는 나귀에 불과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주님의 손에 내 삶을 풀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35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싣기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갔을 때에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놓습니다. 안장이 없었기 때문에 겉옷으로 자리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 단순한 우리처럼 이런 입는 의복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덮는 이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하루를 지탱하는 재산의 전부이자 가장 실제적인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보호막이었어요. 특별히 구약 역사 속에서 겉옷을 펴는 행위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과거 예후 장군이 왕으로 선포될 때 사람들이 옷을 그의 발 아래 펼치면서 막 환호했을 때 그 뜻이 뭐냐?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는 장면인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 입성의 풍경에는 기묘하고도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백성의 것을 빼앗아 훌륭한 대관식과 입성식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궁정에서 준비한 비단 한 장도 없죠. 왕의 길을 장식할 붉은 융단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낡은 겉옷이 안장이 되고 백성들의 소중한 보호막인 옷이 왕의 길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스스로 낮아져 빌린 나귀를 타시고 백성이 내어준 옷을 밟으며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현장이에요. 강요나 두려움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귀한 소유를 내려놓는 거룩한 현장인 거예요.
우린 종종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의 안전한 보호막, 내 자존심, 내 삶의 주도권이라는 그 돈만큼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지만 내 삶의 계획만큼은 내 품에 단단히 감싸 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다 얻어맞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계획대로 계속 올라가다가 거기서 얻어맞고 다시 마게도니아 가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요. 왜? 인간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 시험대를 마주하게 합니다. 군중들은 자기 옷을 길에 펼치며 왕을 환영했지만 어쩌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 세상적 성공과 어떤 권력 회복이라는 기대만큼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했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은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의 왕과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따르면 지금보다 자신들의 경제적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 중간에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마련해 둔 길로 따라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로 오세요를 한다고 주님 오실까요? 오히려 당신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거예요. 왜? 그 길이 부활의 길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좁은 길처럼 보이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전장치라는 내 기대와 그도까지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온전히 놓을 때 우리 주님 오시면 내 안에 숨어있는 것까지 다 발가벗겨서 마치 다윗처럼 막 춤을 추면서 맞이할 때 우리도 함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행렬 속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39절 40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찬란한 입성의 장면을 바라보고 전혀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아니, 무엇을 잘못했기에 책망을 합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쳤어요.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셔라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들은 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몰라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은 서로 놀라며 서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기독권이 흔들리게 되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더 이상 그곳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만질 수도 없고 권력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전에 먼저 찬양의 소리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사랑을 가르치고 약한 자를 돌보며 훌륭한 종교적 교육을
교훈을 주는 분을 여길 때는 그들의 기독권이 전혀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것은 그들에게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불편함이 항상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공급자요, 피난처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맨날 잘못하면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주님을 찾지 우리가 다른 사람 안 찾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어떤 나의 생각, 내 계획, 내 소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내가를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우리가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씀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어찌 된 건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생의 말씀은 내 판단에 따라 참고하고 치사 선택할 수 있지만 왕의 명령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정시키거나 그들의 열정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은 반드시 있어야 될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참된 왕이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사람 입을 막는다고 왕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둔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아둔해지는가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그 진실이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크다란 돌로 막았어요. 파수꾼을 세웠고 인봉까지 하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은 어느새 굴러졌어요. 누가 굴른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묵시키기 위해 가로막았던 바로 그 돌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와 하나님의 머리는 수준이 틀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히려 이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투쟁하시더라도 끝내 승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